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충전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외출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은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이죠. 이게 충전이 되어 있나? 도중에 혹시 다 방전돼 버리지는 않을까? 방전돼 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공중전화도 없어가지고 강도 만나도 신고할 수가 없어요. 불이 나도 119 신고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방전돼 버리면 문제 심각하죠. 마트에 가게 되면 요즘 또 핸드폰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건도 살 수 없습니다.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방전돼 버리면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전화번호를 암기하지 않습니다. 저장하기 때문에 핸드폰 잃어버리는 모든 전화번호를 다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전화도 번호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아들, 딸 전화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핸드폰이 사라진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자동차를 타도 어디로 갈 줄을 모릅니다. 내비가 전부 다 핸드폰으로 되기 때문에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핸드폰이 없어진다는 것, 혹은 핸드폰이 방전돼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멈추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 얼굴 슬쩍 보죠? 아내 얼굴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도 배우자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연인보다 더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접촉하고 만지고 누르고 눈이 시도록 들여다보고 잠잘 때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 가장 가까이 둬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둡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죠? 멀리 있으면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밀접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방전돼 버렸어요. 삶이 스톱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전과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마는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방전된 신앙과 충전된 신앙.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전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으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하면은 성령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학교에 가서 사랑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학교 보내죠, 아이들? 학원 보내죠?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냅니다. 세상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놀랍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작동되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서야 뭐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일어나고 화평,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거룩한 인격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중단됐어요. 성령이 소위 말해서 소멸되어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줄어듭니다. 성령 열매, 인격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사랑이 없어요.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미움을 받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더 불행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값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해야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면은 풀 한 포기 보고 여기 좀 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주 푸릇한 나무가 있습니다. 꽃나무가 있는데 이것만 봐. 이거 사랑하면요 마음이 아주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풀 한 포기 보더라도 저게 사랑스럽구나라고 느낄 때 행복해지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야 구름이 멋있구나 하면서 저 구름 너무 사랑스럽다 할 때 또 행복이 와요. 근데 성령이 방전돼 버렸다. 소위 말해서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은 사랑이 없어지면 뭐가 일어나니까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섞여 있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평행선을 그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미움이 없고 미움이 있으면은 사랑이 없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은 사랑이 나타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충만해지는 거죠. 자, 이 원리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18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하셨을까요? 이건 성령의 충만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충만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받지 아니하면 소위 말해서 악령의 충만이 오는 거죠. 성령 충만 안 받았는데 악령도 없더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내가 충만하고 악령이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하고 오늘 말씀에는 술이 충만하다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존재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무조건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술 취하지 아니냐 할 수 있고 세상 술에 취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 6장에 보니까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랑과 미움은 같이 병립하지 못한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정말 정확한 진단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또 나중에 또 받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항상 받아야만 된다. 왜? 받지 못하는 순간 악령의 충만이 온다는 거죠. 자, 희락 대신에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좌절이 오고 우울이 오고 희락 대신에 말이죠. 희락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희락이 와야 되는데 희락 대신 반대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충만 채워지는 거죠.
사랑이라 화평. 화평 대신에 아주 다혈질적인 이 투쟁하는 생각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전투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죠. 잘못하면은 원수로 만드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화평이 와야만 되는데 화평 대신에 전쟁이 와버리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싸우는 거죠. 집에서부터 싸우고 나가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직장 가서 직장 동료와 싸우고 오고 가다가 이웃과 싸우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와 싸우고 다 싸우게 되죠. 화평이 와야 누구를 만나든지 아내와 화평하고 남편과 화평하고 강아지와도 화평하고 할렐루야. 참 왔다 갔다 하신 그런 아저씨들과도 화평하고 직장의 동료와 화평하고 교회 오시면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끼리 형제 자매들 집사님끼리 화평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게 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대신에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전투의 마음이 온다. 누구든지 시비를 걸고 싶고 딴지를 걸고 싶고 트집을 잡고 싶고 따지고 싶고 누가 한 번만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되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어떤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조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조건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이유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청년들도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요. 목사님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안 좋건 뭐 할까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 허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겨우 지금 서 있습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 누구랑 싸워왔는데 오늘 정말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다가 개똥 밟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다가 누가 나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 대 때려버리다 겨우 참고 왔습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 투자한 것이 다 지금 손해가 엄청 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명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심야기도 지금 말씀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문제와 지금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건 이게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누구에게 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난 우울할까? 왜 나는 자꾸 화를 낼까? 왜 나는 자꾸 절망을 이길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없을까?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말씀도 믿어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잊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죠?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내주하셔도 내가 구원받았어도 말씀 다 믿어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이상하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질 수 있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환경에 있어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반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성령의 내주하신 것은 구원과 관계되고 우리는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승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삶이 굉장히 지금 뒤숭숭합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득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내가 정말 충성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어려우면 떠납니다. 어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봅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원과 관계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은 승리와 관계됩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이 가슴에 새겨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마음속에 다짐했죠. 내가 반드시 누구도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오게라도 같이 가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다짐해서 결단을 보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유 아시겠죠? 베드로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 승리가 옵니까?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빌보라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CCC 창립자신 그분이 예수 믿는 성도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가 체험하는 바입니다. 이상합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시험 들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넘어져요. 이상하죠?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은 사랑은 나중에 한국 갔다가 나중에 결국 미워해버려요. 신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해야지라고 성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결심으로 하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 넘어져 버렸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에 의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계속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나의 어떤 실력으로 해보려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술 충만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자, 술의 문제가 오늘 등장하는데 우리 15절, 18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 술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한 분들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기분 좋을 곳이 없는데 술 먹고 기분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으면 술을 드시더라고요. 마음이 슬프면 술을 드셔요. 왜? 기뻐하려고. 술 기운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죠. 감정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신 분들도 술만 드시면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좀 듣기는 거북해요.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기쁜 상태, 고조된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 받으면은 찬양이 나와요. 진짜 노래가 나와요. 좀 이따 이제 결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막 돈을 꺼내줘요. 아까운 게 없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술 취하면 서로 내겠다고 그래요. 돈도 없는 분들이.
이거 내버리면은 한 달 생활비가 없었는지 상관없어요. 긁어버려요. 술김에 긁어버리는 거죠. 술김에 사버려요. 아까운지는 몰라요. 술김에 다 기부해버려요. 근데 기부를 덜 한 분도 계세요. 술이 덜 취한 거지. 술이 덜 취하면은 아껴놓고 해요. 술이 완전히 취하면은 싹 줘버려요. 신기하죠? 성령의 충만 받으면은 주께 다 드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아까운 게 없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주 앞에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다 드리는 거죠. 또 술 취한 것에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술 취하신 분들 담대하죠? 소리 한 번도 못 들이시고 아주 얌전하시고 정말 젠틀하시고 조용조용히 사신 분이 어느 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문을 막 차는 거예요. 차가 지나간 차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죠? 술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출판사 사장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밤에 꼭 소주 한 병씩 드셔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과 같이 막 가자고 그래요. 직원들은 밥을 먹고 자기는 소주 2병을 더 드세요. 근데 그렇게 얌전하시고 고학력, 엘리트, 사장님, 큰 소리 하면 제대로 안 하시고 남의 싫은 소리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이 소주가 한 2-3병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뀝니다.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로 수 없는 짓을 막 합니다. 문을 막 들이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경찰차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경찰이 다 알아요. 그 종로 경찰서에서 다 한대요. 일주일에 1~2번 그런 짓을 하니까. 너무 행패를 부리니까 문을 차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경찰에서 모셔가는 거죠. 늘 또 이제 비용을 물고 벌금을 내고 구류를 살고. 그분이 어느 날 안 보이시더래요. 어떻게 되시나 물어봤더니 화장실에서 앉은 채 돌아가셨어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자, 이 술 충만이 다 함대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스테반 집사 보십시오. 아, 죽음이 오는데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아멘. 이걸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겁이 많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겁이 많으시죠? 우리는 겁이 많아요. 두려움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근심도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담대해져요. 평안이 와요. 쉬워져요. 그냥. 이게 성령이 오실 때 주시는 담대함이거든요. 술 취한 것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술 취하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정말 말 지독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장사같이 세져가지고 말을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계속 하는 거죠. 잘 나가면 못 자게 하고 말을 계속해요. 정말 이런 주사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 상대방이 괴롭겠습니까? 아무튼 말이 막 나오는 거죠. 할 말도 나오지만 못할 말도 다 해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증거하는 입술. 베드로 보고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저 시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10개 국어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불신자들 다 알아먹도록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무식한 갈릴리 사람 아니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혀에 발동기를 단 것 같아요. 말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힌 말씀이 막 되는 거죠.
술 취하면 말이죠.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자, 이 술 취함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딱 간단하게 두 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키를 맡겨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오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감으로 생각하신 분 계세요.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느꼈다, 막 눈물이 쏟아져 버렸다, 통곡이 나왔다, 뜨거움을 느꼈다,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더라, 마음에 어떤 속에서부터 뭐가 불덩어리고 올라오더라. 뭐 불을 받았던 분도 계시고 올라온다는 분도 계시고 입이 뜨겁다는 분도 계시고 손이 불처럼 뜨거워졌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발바닥에 땅바닥에 붙었더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걸어가 성령 시험 받았더니 딱 붙어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서 있었대. 자, 그런 것들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으되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표준은 절대로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도 감정을 줄 수 있어요. 거짓 감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막 울었는데 눈물이 강천을 흐르도록 울었어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눈물을 그렇게 제일 많이 울어요. 누가 보면은 진짜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아,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 받았다. 회개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은 그대로죠. 이게 지금 뭡니까?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오해하지 말라.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바로 키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이 키를 갖고 있죠. 키의 주인이 키를 갖고 있죠. 가게의 주인이 가게 키를 갖고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집 누구 거예요? 집사님 거죠? 키 누구한테 있어요? 집사님께 있죠? 내가 집사님 집의 키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집은 제가 제 키를 갖고 있죠. 그렇죠? 자, 자동차 생각해 봅시다. 내 차는 그 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내 차의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통장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카드 있죠? 카드 비밀번호 누가 알고 있어요? 주인이 알고 있죠. 주인에게 키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비밀번호가 다 있는 거죠. 그 키를 맡기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 키를 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키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쳐버리는 게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충만이라는 단어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가득하다는 말 같지만은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 지배한다, 다스린다, 완전히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한다, 선택권도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성령이 나를 100% 주장하고 계신 상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이죠. 뭐가 가득 채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키를 맡기는 것이, 키를 줘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금고의 키를 주님께 성령께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의 키, 이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안 할 것인가, 생각의 키, 생각을 좌우하는 키를 성령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보통 때는 내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키를 내가 갖고 있다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받기 때문에 지정의 가운데 내 생각,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겐 나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람이 밉다고 생각하면 믿게 돼요. 생각의 측면에서도. 감정 이전에 생각의 측면에서. 근데 그 생각의 키를 주님께 성령께 맡긴다는 것은 성령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내가 생각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감정도. 우리 감정이 하루도 몇 번씩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의 모든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은, 키는 성령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기쁘지 않은데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기뻐졌더라. 오늘 밤에 심야기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내가 내 감정에 형편없고 꿀꿀했는데 이상하다.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이 오시면서 나의 감정의 키가 주님께 성령께 드려줌으로써 성령의 지휘와 다스림을 내 감정 측면에서 내가 받게 된다. 어떤 기쁨을 기뻐하게 되고 없던 사랑도 나중에 의지 측면에서는 사랑까지 하게 됩니다. 의지 측면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키를 누구에게 딱 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드 준 적 있어요? 카드 준 것은 불법입니다만은 이제 그 사람 이제 어떤 분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완전히 알려주고 카드를 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성령의 내 의지적 측면에서 성령께서 다스리게 되면은 내 의지를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제 아셨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뜻과 의지가 달라집니다. 계획이 달라져 버려요. 비전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삶 전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키를 성령께 맡겨버렸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 상태가 성령 충만인데 바뀌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용서하리라. 성령 용서하라고 의지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도 굴복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지정의의 열쇠를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지휘와 다스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께 나의 이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받습니다. 이거 받아들인 것만 하시면 돼요. 날 좀 잡아가세요. 항복. 이거 항복이죠? 손들어. 항복. 나 아무것도 못하면 당신 시킨 대로 다 하겠어. 이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지정의로 다가오실 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항복하는 거죠. 나의 생각을 항복하고 나의 감정을 항복하고 나의 의지를 항복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 성령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인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생각을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죠. 기가 막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해답을 생각 속에 얻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그때부터 나를 충만함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감정도 마찬가지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왔다 할지라도, 슬픔의 감정이 왔다 할지라도 성령께 내 감정의 주권을 맡겠다고 한다면 성령이 분명히 새로운 성령의 감정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을 내가 느낄 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이상하다. 나 정말 이럴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막 하고 싶은 마음이 감정 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의지죠. 실제 인생은 뭐가 바뀌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면서 의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의지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어느 순간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 노름하다가 어느 순간 노름 않겠다고 딱 했대, 자기가. 보통 노름을 끊지 못하거든요. 중독. 노름 중독이거든요. 도박 중독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이제 도박 안 해야지. 신기했어요.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30대 중반쯤 되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렸대요. 도박을 그 순간 끊었대요.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게임 중독을 끊었다는 거죠. 중독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거 안 끊어져요. 약을 써도 잘 안 되고. 근데 성령의 충만의 힘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하다 보니까 오해해가지고 자꾸 감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성령 충만을 한국 성도님들이 오해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렇게, 뜨거운 것이 임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걸 본다거나,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생각을 성령께 항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주님, 내 의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을 맡깁니다. 내 감정의 키를 주께 위탁합니다. 그런 성령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의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시다. 자, 술이 충만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죠. 술이 작동합니다. 술이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술이 운전하는 대로 그 사람이 가죠. 술이 동대문 가면 동대문으로 가고, 서대문 가면 서대문으로 가고, 술이 묵현이로 가면 묵현이로 갈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산에 올라가면 술이 오퍼레이션 작동하면서 산으로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산에 올라가요. 술 취한 사람이 그래요. 술이 그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술이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술이 출근하지 말아라면 술이 출근하지 않는 거예요. 술이 저 사람 때리면 때리는 거죠. 이 앞에 우스운 사건이 있었죠. 20대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그 40대 애기들 다 데리고 간 가장을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나중에 뾰족구두도 벗어서 때리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막 치더라고. 좀 이상한, 정신 이상인가? 근데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운전하다 사람 취했어요.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이 술 충만이 뭐냐면은 술이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내 운전대를 성령이 잡으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감정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두려움이 어디 갔을까요? 그의 두려움 생각은 어디 갔을까요? 그의 겁 많은 그 감정은 어디 갔습니까? 성령께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의 의지는 뭡니까? 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갔던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결과를 잠깐 보면 말이죠.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가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 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나더라. 집안에 우환과 지고 많으신 분도 오늘부터 찬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셔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한국만 제대로 드려도 그 집안의 우환과 질고를 가지고 왔던 어떤 흑암의 세력 자체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착고에 갇혀가지고 묶여서
두들겨 맞고 그 쓰라린 상처 안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찬미해버렸더니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진 난 게 아니에요. 지진 정도가 아니에요. 착고가 지진 나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죠. 수갑이 안 풀어지잖아요. 지진 나도. 건물은 흔들릴지라도. 이건 지진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이렇게 표적적으로 나타난 케이스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주님을 찬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 아닙니까 이게. 내 찬미하기를 위해서 지정의를 주님께 굴복을 하며 키를 드리며 운전대를 양보했을 때에 드디어 찬양이 터지면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수식어가 있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범사에. 자, 범사와 항상이라는 말은 대단한 말, 정말 중요한 말이죠. 범사에 끼지 않은 일은 없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돈 벌었을 때도 돈을 잃었을 때도, 정말 기분이 이상할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상관없어요. 날씨가 좋든 날씨가 나쁘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언제입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힘들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요. 성령 충만의 방법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며 할수록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마귀의 악령 충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한다. 원사이드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종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근로자들을 섬기더라. 근로자들은 내 돈만 벌어 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을 진심으로 섬기더라. 자, 아내와 남편이 한쪽이 지배하고 다스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위에서도 안 되고 아내가 위에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오늘 말씀 그대로죠. 이제 에베소서 6장 넘어가게 되면은 5장 후반절에는 부부관계 나오잖아요. 그 다음 6장에는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 6장 중반에 들어가면서 근로자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피차 서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보고 와서 말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꿈과 환상 보고 막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섬겨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목사는 성도를 섬기겠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겠죠. 피차 섬기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정리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오늘 무조건 이 말씀 들은 분들은 성령 충만하세요. 따지지 마세요. 왜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술 충만됩니다. 세상 충만됩니다. 마귀 충만됩니다.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승리가 없어요. 구원은 성령의 내주하심 통해 받지만은 승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 끌고 가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 여러분의 지정의의 열쇠를 아예 맡기시고 핸들을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10분 동안 간절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방전된